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림하시고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기들이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저 바늘로 우리의 몸을 콕콕 찌르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완전히 기절하여서 무너질 정도로의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음과 탄식이 가득하게 묻어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일어나야 하는 정상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제가 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단 말은 정말 썩어 악취가 나는 냄새 중에 가장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예요. 뭔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영안이 열리고 주께서 내 실체를 보게 하니까 내 영혼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진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맥클린 안인 장로교회 이런 탄식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런 탄식을 들어본 것이 너무 희미해요.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이런 탄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번듯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주시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탄식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가슴 치는 애통이 터져나와야 해요. 이것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찬송하는 그러한 진짜 살아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런 성도들로 차이지 않는 이상, 건물은 멀쩡하고 성도들은 많이 차 있을지 몰라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으세요. 주여, 말씀 앞에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 치며 주님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 탄식을 회복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제발 아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무반응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애곡하는데도, 이 애곡이란 말은 정말 슬프게 구성지게 울어서, 우리나라 옛날 말 곡비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장래의 슬픔을 주는 아주 구성지게 울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울려갖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우리나라 곡비인데 유대 사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눈물 흘려 하는데도 그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몸이 건조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주의 종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되고 50년 되고 60년 되고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은 그러한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아서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그것 때문에 밥 먹기도 싫어지며 주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엎드림을 여러분 가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분명히 그럴 때 있었을 것입니다.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면서 목이 터지라 부러진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식어버렸어요.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몇 분 오느냐? 4,000명 이상 모인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새벽에 몇백 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지금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진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 이전에 먼저 나타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형제들아 어찌 알고 가슴치며 애통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만 남자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것이 교회의 삶의 바로 핵심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냄 받은 자예요. 보냈다면 보낸 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사신은 자신을 보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왕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적이 돼요.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 대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기 이야기 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빼고 이건 더하고 요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감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여러분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만 추구하세요.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만 나타나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삶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십시오. 주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그 가감없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의 회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뒤따른 것이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교제란 것은 단순히 밥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정도의 차원 아닙니다. 이 차원을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펠로십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교제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네 것 내 것 없어요. 서로의 재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의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남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손가락이 아팠을 때에 정말 온 신경이 아픔을 느끼듯이, 정상적이라면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으며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한 몸 이룬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될 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될 때에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공유와 참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정말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주님 만나고 말씀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 수많은 믿음의 지체와 형제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영안이 열리면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몸부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털어서 팔아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쓰고 나누어주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 어디 있냐, 그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멋있다고 하지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막 강제적으로 다 팔아라, 다 함께 공동생활하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함께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겠다, 그 의미인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앞에 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때로 물질적으로 너무 필요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감동이 있어 정말 함께 물질로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이 꿈 같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 열릴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조금 우리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46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얼마든지 혼자 말씀 묵상할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함께 모이냐? 뭐 꼭 굳이 모여갖고 그렇게 함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부르짖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1+1=1이 3이라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할 때 이 나타나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요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함께 모인 내가 은혜를, 나 혼자면 1이었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10사람이 함께 모이고 100사람이 함께 모이니까 나 혼자로서는 1밖에 누리지 못하던 그 은혜가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결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죄송하지만 나 늙었어. 여러분 그 핑계 대지 마세요. 모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 모이셔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결코 영적으로 내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척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 은혜 받고서 딱 멈춰 있지는 않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함과 엎드려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나타나는 시너지,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2018년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2018년 다시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2018년 다시 여러분 가슴 쳐야 됩니다. 2018년 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힘써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이럴 때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목사님 왜 제대로 못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정말 함께 내 자신부터 내 영혼이 부흥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랬을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해 주시는 역사, 이게 진짜 부흥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10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간 이미 사라져버린 그거를 붙들면 뭐합니까? 바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진짜 엎드려야지. 엎드리진 않고 지난 10년 전에 600명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갖고 늘 그걸 붙들면서 죄송한 표현으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먼저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